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놀러를 많이 가셨는가 봅니다. 자, 우리 그렇지만 다들 그 뭐죠,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리라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으나 저기 뭐죠, 다른 곳에 있으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디를 가장 주시해서 보실까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일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보실까요? 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를 보시지 않으세요. 심지어 다른 데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을 광내고 우리가 뭐 초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떤 큰 성공을 하고 아무튼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요만큼도 안 가지죠. 오직 우리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떤 행위를 가장 기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행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시려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있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는 무엇일까요? 1번 헌신과 헌금 잘하는 것, 2번 착하고 봉사 잘하는 것, 3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예. 제가 질문에 항상 답을 넣어드리니까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 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위는 바로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분주히 식사 준비를 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아모스에게 하셨다고 하셨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즉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지진이 뭔가 중요하니까 이게 특별히 언급을 하시는 거겠죠. 지진을 그저 지질학적으로 지각 변동이나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저 지질학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를 아는 것으로만도
이렇게 보면 또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의미는 지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의 실체, 즉 본체를 떠나면 그게 더 이상 그림자겠습니까? 그림자는 존재도 없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대리인으로 세워놨는데 주인은 있어요. 근데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땅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삽니다. 땅에 붙어서 먹고 마시고 다니고 땅에 무엇을 세우고 땅 만들고 땅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울고 웃고 아무튼 땅에서 별의별 것을 다 해요. 그래서 다들 땅 한 떼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내 집 마련하려는 그 꿈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것을 가지는 거로 여깁니다.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명예도 나오고 행복도, 심지어 신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땅에 온갖 의미를 다 갖다 붙여요. 심지어는 땅을 신처럼 여깁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땅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땅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보낸 그 땅에서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진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죠? 흔들어서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가 어떤 물건 위에 물건들을 놓잖아요. 그거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흔들면 넘어집니다. 그 땅을 의지하지 못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땅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눈을 들어서 그들의 아버지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진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땅 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시하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그것들을 지진처럼 흔드세요. 그런데요, 그것을 싫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늘 경험합니다. 제 안에 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흔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그게 저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영원히 땅으로 돌아가 땅과 함께 죽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가 땅과 붙어 살아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땅과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을 갑자기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을 보내시기 전에요, 미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2절? 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고 하십니다. 부르짖으심으로 소리를 내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땅, 즉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하신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셔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음이라는 의미는요, 어미소가 새끼를 잃었을 때 그 부르짖는 그 소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 부르짖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그 백성을 향해 부르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종하면 되는 겁니다. 부르짖으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2절 말씀처럼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해 사는 푸른 초장, 푸른 산 꼭대기를 말려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이 2장 4절부터 9절까지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에 믿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네, 전체적인 의미는 간단히 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불살라버리고 멸해버리시겠다. 자,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미리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짖으시는 소리에 청종했을까요? 아니요, 청종하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목적도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그냥 멸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판은 목적이 뭐죠?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이 돌아와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심판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나가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화나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너한테 화를 내도 나는 널 사랑해. 똑같은 말씀. 화가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한. 근데 그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이란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데요, 그런 심판을 받고도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로 해부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곡식을 마르게 하고 전염병을 보내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무너뜨려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곡식, 전염병, 이게 다 뭐냐면요, 풍요를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힘을, 청년들이란 힘이거든요.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문명, 성읍은 문명이거든요. 자기들의 재산이고 그거를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멀리 갑니다. 사람은 참 악질이죠. 제가 악질이라고 하면 TV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놈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악질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땅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모범적이고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이요, 지독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 가 있는 범죄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사회에서 전도하기보다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 게 더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상한 문화, 발전된 경제, 안정된 사회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다소 위험해도 원시적이고 못 살고 불안정된 사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러 한국보다 발전이 덜 된 나라들에 가잖아요. 선교하러.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해서 풍요와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잠시 일어나는 기근이나 전쟁이나 지진 같은 일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기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 때문에 있는 그 문제들이다. 그러니 조금만 버티면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 대한 죄와 심판의 말씀에는 청종하지 않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착한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심판하면 그거는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아모스를 핍박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착하고 열심히 산다는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들의 자랑만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로 죽으리라. 뭐라고 하시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들부터 멸해 버리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하는 올무가 있는데, 올무가 뭔지 아시죠?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그 북한에서 옥로라고 하는데 올무예요. 그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우리는 심판과 무관해 라는 올무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올무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죄 짓고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그 안에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 짓고 감옥 가라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고. 무엇이 더 나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냐하면 안일하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중심. 그런 오만한 중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늘 겸손히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으신 소리에 우리는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9장 11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채우고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르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게 아모스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11절에서 시작하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시겠다. 요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말은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뽑히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는 게 뭐죠? 아까 지지는 사용할 때 흔들면 다 뽑혀서 넘어지잖아요. 뽑히지 않는다는 건 뭐죠? 영원히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날이라고 했죠. 우리가 알기로는 심판과 구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날에 같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햇빛이 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죠? 멸망하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에게 그 날은 다시 영원히 사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가 아닌 우리 마음대로 산 우리의 죄에 대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부터 자유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 말고, 나는 교회 다니니 괜찮아 라고 하지 말고, 심지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 괜찮아 라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매사에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심판의 도가 아니라 어떤 도죠? 구원의 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계속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그 부르짖음의 소리는 역사 내내, 인류 역사 내내 메아리칩니다.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도 계속 메아리칠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짖으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청종.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지 말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완전히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주께서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렸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것도 어떻게 하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청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청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종하여 믿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